요즘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연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네팔에서는 강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과 그리고 사기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지요. 특히 저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이 그 유명 배우의 마약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 것에 손을 대었을까? 그런데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조금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음악하고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시절에 그룹 사운드를 조직을 해서 의정부 시민회관을 빌렸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의정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네. 그 고등학교에 그룹 사운드 그룹을 결성을 해서 의정부 시민회관을 빌려서 티켓을 나눠주고 공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공연을 준비하는 기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공연하는 그날은 정말 뜨거운 열기 가운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공연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공연이 딱 마쳐지고 모든 관객들이 다 떠나가고 무대에서 악기를 정리하는데, 그때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그 허탈감, 공허함, 뭐라 표현할 수가 없는. 모든 멤버들이 똑같이 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끝나고 가서 뭘 했겠습니까? 뒤풀이 했겠지요.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밤새 그 허탈함과 공허함을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작은 공연, 그거 하나 마치고도 그렇게 마음이 쓸쓸하고 어려운데, 온 나라와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열광하는 그 자리에 올라간 그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공허했을까. 그 공허함과 함께 홀로 있다가 보면은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 언제 내가 여기서 내려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리고 자신의 삶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등 수많은 감정들이 그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했겠지만, 그러다가 누군가 유혹할 때 거기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침내 마약까지도 손을 대지 않았을까. 아직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지만 그랬으리라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수학자 파스칼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 아멘이지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해요. 어떤 이들은 이 공허한 마음에 술과 담배, 그리고 게임, 도박, 마약, 성적 쾌락으로 채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여행, 명상, 고행, 수행 이런 걸로 채우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심취하는 종교에 심취함으로써 그 종교의 힘에 기대어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4장로들이 하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늘의 24장로들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리며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다. 이것이 이들의 예배에, 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드려진 찬양의 중심 주제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 보면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첫째는 하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물이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만물 가운데 우리도 속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원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존재의 근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지식인들,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은 어디인가? 아니, 거창하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내 삶의 방향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 이 두 가지만 확실하면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될 것, 이 두 가지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 아이의 정체성,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거 두 가지 알면 이 아이를 어떤 곳에 갖다 놓아도 이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 대답을 세상에서는 못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부터 왔냐? 세상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물질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원심분리기에다 넣어서 사람을 짜내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몸에 70%가 물이에요. 70% 물 나오고 단백질 나오고 지방 나오고 그 다음에 철, 잉, 황, 미네랄들 좀 나오겠지요.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과 이 땅의 동물들 똑같이 구성성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왜 인간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인간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고민합니까? 왜 인간은 철학, 문학, 그리고 사회학, 과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탐구합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이 세상은 말할 수 있는 게 그냥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해봐라. 왜 인간이 존엄하냐? 왜 네가 가치 있는 인생이냐? 네가 왜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냐? 라고 물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전부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그 즐거움들이 자기의 영혼을 채우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이 땅의 즐거움은 잠깐만 즐거울 뿐이에요. 그러니 이 즐거움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죠. 더 좋은 즐거움, 더 강력한 즐거움, 그런 거 찾다 보니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마약까지 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돈을 많이 벌어라 이것만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에 너 돈 벌어서 어디다 쓸래? 그 다음에 대답이 나옵니까? 뭐 차 사야지요. 차 바꿔야죠. 돈 벌어서 어디다 쓸래? 뭐 기부 좀 하지요. 그리고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질문에 오늘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기대어 있다는 걸 모르는 자들은 모든 인생의 삶의 고비고비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 유명 배우의 삶에 어찌 여러분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 삶에 홀로 우는 시간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남들은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그 무대를 내려간 홀로 있는 시간, 그 가정생활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혼자 그 짐을 다 져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딸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혼자서 다 오롯이 혼자 지고 가야 돼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들,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 어디다 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살아간다라는 걸 아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지요. 홀로 있을 때 누구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홀로 있을 때 예수님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마음에 공허함과 쓸쓸함이 없는 게 아니지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달리다가 샤워하고 침대에 딱 누우면 마음이 허전하지요. 그럼 뭐 합니까, 여러분? 저도 그럽니다. 유튜브 봐요. 보면서 이것저것 정신없이 그냥 쓸데없는 거 하나씩 보다가 그러다가 잠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래도 꼭 하는 거 있어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불러요. 예수님, 예수님,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오늘 이랬어요. 예수님 오늘 이런 게 힘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 감고 그 침대에 누워서 주님과 교제하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이 자리에서 찬양하며 예수님, 하나님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 육신은 저 땅에 들어가서 흙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그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골인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3층 천을 다녀왔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의 서신서를 보면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이 땅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거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아직 삼층천 못 가봤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설교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됐어요. 요즘 안타까운 일이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놔서 더 이상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우리의 삶의 결론, 이 세상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화롭게 변화되어 살게 될 것인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말씀 하나하나 공부하고 연구하고 보기 시작하면 이 안에 정말 엄청난 보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보화들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주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이 땅의 수고와 눈물이 타는 그날 가게 될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땅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이 우리 삶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존재의 근원과 삶의 방향을 아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뭐랍니까? 그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드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1년에 52주, 10년 520회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수많은 예배들을 일평생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왜 예배합니까? 그럼 이 말씀 들려주세요. 봐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그분의 뜻을 위해 존재해. 그러니 나는 매 주일마다 나가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하고 살아갈 거야.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우리 일평생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4장의 하늘의 예배의 총정리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4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예배가 5장을 여니까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 예배의 대상이 4장과 좀 다릅니다.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대상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목되고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들어갔더니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 내생물, 24장로들 예배하는 모습 봤어요. 근데 5장을 딱 여니까 또 보니 누가 보여요, 이번에는요? 네,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해요? 7뿔을 가지셨대요.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7개 뿔이 쫙 나 있다는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괴물이죠, 그렇죠? 눈도 7개가 있대요. 어린 양이 7개 눈이 달려있는 어린 양. 그건 괴물이죠, 그렇죠? 그건 상징이라는 거예요. 7뿔은 전지전능한 능력이에요. 성경의 7은 완전수거든요. 승리의 숫자, 승리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 7 눈은 7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두루마리를 들었대요. 이것은 지난번에 온 세상을 향한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계획이 담겨진 글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게요. 나중에 한번 제대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무튼 그 어린 양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어린 양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이 예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뭘 합니까?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뭘 했다고요?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올려드렸다고 했죠. 근데 5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 앞에는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뭔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손에 들려진 게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검은고와 금 향로예요.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제물이에요, 제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딸려 있는데 그 제물이 뭐예요? 짐승들이었지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곡식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이상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소 한 마리 잡아 오셨습니까? 양 안 가져오셨지요? 네, 소재 드릴 곡식 안 들고 왔어요. 왜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하여 무언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물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빈손으로 나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헌금도 드리시고 예물도 드리셨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무언가 했더니 예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검은고, 두 번째는 금 대접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잠깐씩 볼까요? 첫 번째 검은고. 이 검은고는 한마디로 악기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시와 수금과 재금과 온갖 악기들을 통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었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은고는 그냥 악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찬양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 이 찬양이 예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가 담겨진 찬양과 감사가 담겨진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찬양을 자꾸 노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난 노래를 잘 못하는데, 나는 음악과 안 친한데, 그러면서 찬양이 나올 때 그 찬양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그냥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들, 사람에게 주신 재능들 가운데 저는 음악만큼 귀한 그 은혜는 없다고 생각해요, 재능은. 여러분, 노래는 못하지만 노래는 들으시죠? 음악은 잘 못해도 음악은 다 들으시지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음악이라는 이 재능, 오직 인간만이 노래하고 인간만이 음악을 만들어내고 인간만이 시를 쓰고 이 귀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시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상관없어요. 음악을 잘하든 못하든 음치이든 박치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여러분의 그 재능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아멘. 예배 전에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으로 먼저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검은 거를 들고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9절과 10절 한번 읽기는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찬양의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유가 막 쭉 나오는데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보고요. 핵심은 뭐예요? 그 어린 양이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들이 새 노래로 고문고를 키면서 예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면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입술로 어떤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입술에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의 말들 막 쏟아내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드리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과 세상 가운데 아팠던 그 수많은 것들을 잠재워 두고 이제 눈을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이번 주 나가셔서 세상의 노래도 좋고 많은 뉴스도 좋지만 여러분, 찬양을 들으시며 그 예수님을 높여보는 예배의 시간을 가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에, 그 공허한 시간에, 그 쓸쓸한 시간에 예능을 보고 TV를 보고 다른 걸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지요. 이것만 살펴봅니다. 또 하나는 금 대접에 담긴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들어가는 제물 말씀 보시면은 다시 8절 보면 이 향이 가득한 대접이 있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기뻐하세요.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2편에 보면은 1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올라가는 것처럼 올려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원합니다. 향을 피워놓으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요. 그것처럼 내 기도가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딱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진짜 우리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내 관점에서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보면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0가지 이런 거 기독교 서적 가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것만 들어보세요. 네 기도가 딱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응답받은 기도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이렇게 딱 구분이 돼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세요. 여기 기도에 응답 받을 기도만 올라가고 응답 안 받을 기도는 가다 떨어지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쓸데없는 기도는 다 걸러지고 쓸데있고 가치 있는 기도만 올라간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걸러내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거절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도가 향기로운 금대접에 담겨 있대요. 얼마나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믿음 있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은 내 기도는 다 들어주셔.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나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여러분,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지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셨지요. 애가 웅얼웅얼 해도 부모가 귀를 기울이지요.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애가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해도 그래, 그렇지. 여러분, 아이의 기도를 부모가 평가해가면서 너 지금 쓸데없는 말 하고 있네. 너는 이거는 내가 못 들어줄 얘기만 하고 있네. 그러면서 다 골라내고 쳐내지 않지요, 여러분. 아이가 물론 크면은, 성장하면은 가르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 드릴 수 있어요. 너무 급하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만 외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날은 깊이 들어가서 내 삶을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처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라고 하실 수도 있고 좀 기다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안 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올려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처럼 보였어요.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이들이 저 지하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교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무덤이 될 때까지 일평생 빛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언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 없는 것과 같은 외침, 그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 보고 확신을 얻었을 거예요. 아,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구나. 사도 요한이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었어요. 제가 똑똑히 보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오늘 저는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신에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며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주님 앞에 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